오늘은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성전 건축이 한창일 때입니다. 건축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노인과 아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으며 다른 상황들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은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의 머릿돌을 놓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은 공격하는 자가 사라졌고 밭에서는 열매가 맺었으며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부부관계로 묘시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할 때 남편의 질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남편이 투기할 때 어떤 선물이나 보상도 그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복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면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요의 땅으로 만든 것이 황량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환난과 또한 황폐한 가운데 그것이 바뀌어서 풍요와 또한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소망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과 시온을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시온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에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태도와 상관없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를 진리의 성읍으로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으로 명령하십니다.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또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터의 현장에 있든지 카페에 있든지 휴양지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는 곳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 아이들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자녀도 낳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집을 때까지 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인데 문자 그대로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약속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수백 명밖에 되지 않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현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평화롭게 늘도록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찾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한 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자신도 현실의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괴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현실의 비천함, 고통과는 너무나 큰 미래의 약속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잇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은 만막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변화되어는 그 상황들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회복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현재 그들의 상태를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리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죄를 범하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진리의 공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으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바로 전한 그 말을 오늘 듣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7장에서는 옛 선지자들의 소리를 그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귀로 듣기보다는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왕 여호야김에게 앞에서 읽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환난을 받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순종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당시 이루어졌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변환 시점을 감지할 수 있는 표지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시 이루어지고 있었던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안식이 없지만 미래에는 그들에게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삶의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받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삭도 얻지 못했고 짐승의 삭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일해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좋지 못했던지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도 없는 것이 없고 짐승들도 죽도록 일했지만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어찌나 설초되는지 한시도 편할 틈이 없습니다. 주위의 도적들 때는 몰려오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몰려와서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끼리도 서로 싸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삶에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떠나버리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데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전지대를 나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먹고 사는 일이나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에서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전지대를 놓았을 때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꼬여 있었던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풀려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관없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하나님께 먼저 헌신한다면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지대를 놓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지대를 놓은 것은 분명한 헌신의 표시였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부터 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추수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산물을 내고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의 표본에서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견고히 하다라는 문장은 오늘 본문 9절과 13절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 번역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힘을 내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 앞에 놓인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견고히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여러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혼동을 느낀 문제는 우리의 귀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국의 복국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유다 왕국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의 왕국을 원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꾸 과거의 영광만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 유다의 백성들은 무너진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왕국은 완전히 끝났으며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새 시대를 열고 새 나라를 세우실 작정이라면 장소도 완전히 다른 곳을 택할 것이지 왜 굳이 유다의 부서진 폐허 위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망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일까요? 망해버린 예루살렘에서 새 나라를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고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는 망했지만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언약은 절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언약을 돌리시지 절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과거의 한 짓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실패한 장본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가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바꾸는 줄거리를 담은 영화가 나옵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현재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도로 끌어오려 하는 것이만큼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은 새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그 시작이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주어진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수레, 새 부대를 담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스럽게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은 이 축복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비참하게 멸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무엇인가 잘못해서 멸망하면 어찌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세계는 크게 격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않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망해서 사라지는 판국에 너무나 작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그들 앞에 주어진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왜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닐까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한 번 걸어본 적도 없는 새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재앙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자유하지 못하게 하며 사람을 움츠려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게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겨울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저 도덕적인 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성품 그대로 그 백성의 인생에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동참하면서 만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7장에서 질문한 금식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질신일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번의 금식일 모두 예루살렘의 포위나 함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억하는 것이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진 것을 아파하며 7월의 금식은 유다의 희망이었던 그다랴가 암살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싼 날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픔을 기억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픔은 눈물을 동반하고 탄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쁘고 즐겁고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시기의 눈물과 애도의 시간이 변하여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의 세월로 바꿔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변화된 삶 속에서 백성들이 누려야 할 삶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황폐하였던 땅,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돌아오셨고 거하게 되십니다. 그러자 길거리에 있는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소년 소녀들이 뛰노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의 애통함이 바뀌어 진리와 화평이 가득하여집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닌 매력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나라의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매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이 서금의 주민들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우린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싶어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어서 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자고 하니 그 사람도 나도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외모적으로의 매력이 아니라 그 속에 흘러나오는 사람을 잡아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매력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누군가를 잡아끄는 매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밤하늘의 별들이 찬란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면 어둠의 시기에서도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말하지만 흑암 속에 있는 인생 말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이 매력이 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 빛이 있는 줄 알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듣는 모든 분의 삶이 빚어낸 하나의 결과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1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으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러 강변에서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보다 더 함께 잘 지어져 가는 방법이 없고 그것보다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듣고 보아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다짐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